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이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일들이 꼬이고 이유 모를 불운이 계속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온 악한 영조차 경계하는 신비로운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편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시편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련한 찬송이나 위로의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편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협을 직접적으로 물리치는 영적 무기와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매일 되뇌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두려움과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차단하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오래된 한옥의 굳건한 기둥처럼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랄까요? 내 친구 지훈이는 2023년 초에 한창 사업이 어렵던 시기에 우연히 이 시편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영적인 이야기에 회의적이었지만 연이어 터지는 악재들 앞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몇 번씩 조용히 읽었죠. 그런데 3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주변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었고 누군가 그를 질투하거나 해코지하려 했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지훈이는 그냥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뀐 걸까 하며 여전히 의심했지만 그 경험은 확실히 그의 내면에 평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특정한 시편이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주나 악령, 부정적 에너지라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감정과 생각들이 모여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말입니다. 예전부터 신앙인들은 이 점을 알고 있었기에 눈에 보이지만 존재하는 이런 어두운 힘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도를 해왔죠.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루는 시편은 특히 파괴적인 힘을 물리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악의 근원을 직접 겨냥하며 그 힘을 봉인하고 쫓아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편은 단지 막연히 나쁜 것들 다 사라져라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악의를 가진 자들의 속셈과 교활함,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부정적인 영향들까지 한 번에 끊어내는 강력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은 명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정체 모를 안 좋은 소문들이 돌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었어요.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는 절망했죠.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그 시편을 매일 아침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들은 자연스레 사라졌고 손님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글자를 읽었다고 마법처럼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속 두려움과 불안이 차츰 거친 덕분에 선생님도 더 침착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단순히 글자를 외우거나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며 내면 깊숙이 새기는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따라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법 하나 추천드릴게요. 우선 편안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주변 소음이나 잡념들은 잠시 잊고 오직 지금 여기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음성으로 또는 속으로라도 해당 시편 구절 하나를 선택해 반복해서 읽으세요. 중요한 건 뜻과 뉘앙스를 느끼며 읽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누군가 나쁜 기운이나 말을 던지는 모습을 떠올린다면 그 장면 위에 이 말씀으로 둘러싸인 보호막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투명하지만 강력한 방패 같은 것이 나를 완전히 감싸 안아주는 듯하게요. 그리고 매일 아침 혹은 저녁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어떤 악한 말이나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시편 구절을 읊조립니다. 사실 이러한 연습은 마치 정신적인 근육 트레이닝 같아서 꾸준히 할수록 불안감이나 두려움 앞에서 더욱 강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확신인데요. 이 믿음이 심화될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러 어려움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힘이 생깁니다. 물론 저마다 삶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니 결과 역시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훈이나 명동 카페 주인처럼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변화를 체감하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이 들려오는데요. IT 스타트업 대표인 수진 씨는 업무 스트레스와 동시에 경쟁사의 질투 어린 경제 때문에 큰 부담감을 느끼던 중 우연히 이 시편 구절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엔 그냥 심리적 위안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속해서 읊조리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우리 뇌는 반복되는 말과 행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되새김질하면 신경회로까지 영향을 주어 실제 행동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 단순한 종교 행위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강력한 주문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내 안에 숨어있는 작은 두려움들 혹은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고 있진 않나요? 그런 순간마다 내가 어떤 말씀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은 가까운 지인 중 누구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함께 나누고 도움될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에는 예상치 못한 복잡함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만 때론 아주 낯선 한 구절의 말씀이나 낡은 글귀 하나가 삶 전체 방향성을 뒤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좀 더 깊게 이 특별한 시편의 내용을 파헤쳐보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탐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쩌면 의심 반, 기대 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나 문장들이 있을 텐데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 들었으면 비슷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직접 따라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하나 추가합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마음 안정되는 시간대를 택해서 5분 정도 집중하며 해당 구절 읽기를 습관처럼 만들어 보세요. 어쩌면 그 작은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면서 혹시 지금 내 삶 어딘가 낀 부정적인 기운 같은 게 느껴졌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란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부정적인 기운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깨트릴 방법 또한 우리가 가진 신비로운 힘 속에 있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정확히 이 특정 시편이 마귀조차 두려워한다 라는 별명을 얻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찬송 이상의 의미와 기능, 그것은 바로 악령과 저주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맞서는 영적 공격성과 방어력을 갖춘 매우 특별한 텍스트라는 점입니다. 옛날부터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질투나 원망 등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어두운 감정들이 결국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심지어 마법 같은 부정적 영향까지 미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악의를 막아내는 데 적합하도록 일부 성경 구절들은 특별하게 선택되고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 동네 어르신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저 사람 집안 화목하려면 저 말씀 꼭 외워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해당 시편에는 다음 3가지 중요한 역할이 포함됩니다. 첫째, 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자들의 계획이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능력. 둘째, 이미 우리에게 닥친 부정적 영향, 즉 저주나 속임수를 해소하고 무효화시키는 효과. 셋째, 보호막 역할로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작용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멀리하게 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특수 제작된 전자파 차단 필름 같아서 보이지 않는 위협들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요즘 스마트폰 액정을 보면 그런 필름 붙이는 분 많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효과가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집중과 의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시편의 강력한 보호 기능 말고도 사실 이 말씀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와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평정심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속 혼란을 잠재우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민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2023년 여름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동료들의 은근한 견제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갑작스런 불쾌한 말을 듣고 나서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답답했죠. 마치 온몸에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민호 씨에게 누군가 이 시편을 추천해줬는데 처음에는 그저 기분 전환이나 되겠지 싶어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저는 민호 씨가 단순히 이 구절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내 마음 안의 혼란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침대에 앉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안에 불안과 분노가 있어도 괜찮아.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차분해질 수 있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편 9절을 반복해 읽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효과를 못 느꼈지만 2주 정도 지나면서 민호 씨는 놀랍게도 자신의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동료의 작은 말에도 심장이 두근거렸던 데 반해 이제는 마음속으로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나와 직접 관련 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하는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이 서로 어우러져 내면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겪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치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그 파도를 막으려 애쓰기보다 관조하는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덜 휘둘린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간단한 실천법 하나 제안합니다. 하루 중 어느 한순간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고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혹여나 부정적 감정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조용히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두렵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엔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시편 9절 중 한 부분을 골라 천천히 음미하며 읽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되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바깥에서 바라보듯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감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이 방법은 마치 요즘 유행하는 플렉스, 자기 과시가 아닌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화려함 뒤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숨겨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내면부터 돌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얼마나 자주 숨기거나 억누르나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멈춰서서 그것들과 대화하려 노력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3번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주로 내면 정화와 평온 유지라면, 세 번째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정화하는 힘입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악한 기운이나 저주는 단순히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관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만난 한 디자이너 윤경 씨는 최근 몇 년간 가까웠던 친구들과 잦은 오해와 갈등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녀는 특히 질투 어린 말이나 뒤에서 퍼지는 험담 때문에 외로움과 좌절감을 심하게 느꼈죠. 어느 날 우연히 이 시편 말씀을 알게 된 후 윤경 씨는 단순히 개인적인 위안 차원을 넘어서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것은 이 시편 구절을 이용해 각각 친구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단순히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진 좋은 점과 감사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윤경 씨 내면에 일종의 용서와 이해의 물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갈등 관계였던 몇몇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해 오면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저주나 악한 영향은 원망과 미움이라는 에너지를 먹고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복수하거나 맞대응하기보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혹시 주변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 속에서 지쳐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하나 소개할게요.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히 앉아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명단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짧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같은 문장도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시편 구절 중 보호와 평화를 선포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읊조리며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긍정 에너지가 흐르도록 의식하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작은 것이지만 실제로 인간관계 회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곧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윤경 씨 사례처럼 이런 방법은 보통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방어 본능으로 상대를 밀어내거나 분노했던 패턴 대신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조금씩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관계의 꼬임이 풀리는 경험은 정신적인 치유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불화, 질투, 저주는 결국 인간 본성 속 어두운 면들이 만들어낸 결과 아닐까요? 그런데 그 어둠마저도 사랑과 이해라는 빛으로 조금씩 녹이는 법이 있다는 건 참 희망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가 떠오르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함께 나누며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때때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마음 힘들 때 이 말씀들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평정을 찾곤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듯 가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두 가지 방법, 내면 정화와 관계 정화 중 어느 쪽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둘 다 동시에 해보고 싶으신가요? 코멘트로 여러분 생각이나 경험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아참, 혹시 더 깊게 배우고 싶다면 제가 준비한 실천 가이드가 있는데 이것 또한 소소하지만 꾸준히 따라하면 삶에 놀라운 변화 가져올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유머 하나 붙이면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만 들리겠지만 사실 저 역시 맨날 잘 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도 출근길 버스 잡으려고 뛰다가 넘어졌거든요. 네, 누군가는 무릎 웃겨 죽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욱 진심 담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조금씩 흠집 있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도 빛나는 존재니까요. 자,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핵심 주제를 탐구하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그 시편 말씀의 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이야기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룬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편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점, 내면의 평정과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넘어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는 힘을 선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회복시킨다는 말이 겉으로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혼란,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어두운 감정들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아주 구체적인 순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2024년 봄, 서울 종로구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정아 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아 씨는 지난 몇 년간 가족 간의 오해와 상처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무가치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한 지인이 이 특별한 시편 구절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정아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아 씨 안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었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며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내면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이 시편 구절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아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포기하려던 목소리를 잠재우고 대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외부 악령이나 저주뿐 아니라 내 안의 비판적 목소리를 다루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실천법으로 정아 씨처럼 하루 한 번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눈빛을 마주하며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같은 문장을 천천히 되뇌어 보시는 겁니다. 동시에 시편 구절 중 자신감을 북돋고 보호하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새 내부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바닥부터 다시 단단해지는 경험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하고 때론 혹독하지만 그 어떤 고통이나 부정적인 기운도 우리 본질까지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핵심 포인트, 보호와 방어, 내면 평화 유지, 그리고 관계 정화는 결국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향합니다. 나 자신과 주변 세계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읊조린 그 시편 말씀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가 던진 악한 말이나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난 적 있나요? 혹시 지금도 그런 무형의 짐을 안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돌아와 속삭이는 듯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지켜진다. 나는 치유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때로 좌절하고 흔들리지만 그런 순간마저도 성장과 치유로 이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악의를 마주할 때마다 굳게 닫힌 문만 보는 대신 작은 창문 하나라도 열어보세요. 그 창문 너머에는 희망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맞서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놀라운 힘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세상 어떤 악기도 당신에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남길게요. 진정한 보호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믿음이다. 부디 이 믿음으로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도 아직 닫힌 문이 있다면 오늘은 그 문 앞에 잠시 서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 마음 가벼워질 필요 있을 때 다시 만나요.